나의 죄를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고 이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모든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한 연약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4월의 주기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심해지고 우리가 정말 그 모든 범죄함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물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고난 주일이 시작되어 싸우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잊혀졌던 은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수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묵도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취교독 14번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는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를 대표해서 백선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어 모든 이들의 삶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곳에 영원히 갈급한 심령들이 가득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도 기억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아멘. 변화되게 하시어 아멘. 복음이 싹이 트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치유받고 궁핍 환자가 부유함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멘.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들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동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도를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세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아말렉이나 이러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승리케 해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3월 한 달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셨고 또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날이나이다.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고 도우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고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어떤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나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음양하시고 저들에게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조금도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채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도 주일에 이제 예배를 이제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녹화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주일 기분이 안 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아서요. 4월 말까지는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이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때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소독 다시 한번 오늘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가시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지킬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게 권한 거고요. 우리가 카메라로 다 이게 증거를 남겨둬야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 묻게 되고 또 개인에게도 물린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몸에 우리 지금 열 체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혹시 내가 너무 막 그냥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오늘 녹화한 거요. 오늘 인터넷으로 해서 1시에 또 다시 다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 수고하셔서요.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의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 우리 십자가 이 앞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저게 뭐야? 아니 뭐 십자가 별것도 아니잖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멸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보혈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그 자녀를 돌보고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를 먹을 거 주고 감싸주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평강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세상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사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길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나간 자에게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물론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의 최고 축복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축복.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라 빛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지음받은 그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천국에서 모든 만물과 다스리시고 아들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요 바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얼굴 보면 너 죽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중에 뒷모습만 살짝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국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밑에 이런 옷만 이런 것을 보았지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은요 절대 권력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모든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시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이러스 보이지 않잖아요. 또 꼭 그런 요즘에 현미경으로 다 보이지만 권세와 능력과 이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왕권과 이러한 모든 권세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은 왕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닷물이 잠잠해지고요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정말 잠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 숨으시고 왜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 받은 후에 뒤로 법정 뒤로 갔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적입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왕이다 하니까 네 왕이야? 그래서 왕이 있는 색깔이 있는 그런 곳으로 입혔고 가시관을 네가 왕이다며 그러니까 네가 왕관을 해가지고 가시 있는 왕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왕의 홀 이렇게 지팡이 금을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대신 갈대로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가서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온갖 조롱하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말씀으로 이들을 다 죽일 수가 있지만 왜 그런 권세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절에 말씀하신 27장 3절에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롱한 뒤에 그 로마 군인들이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그 가시멜로가 때리니까 가시멜로가 가시가요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흐르는데 눈부터 얼굴에 막 이 몸까지 막 다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죽을 하는데 가죽 끝에 나비에 있는데 그거로 예수님 치니까 막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3번씩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시죠. 피가 막 쏟아지니까 그 손과 발에서 쏟아지니까 그 갈증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나 갈증이 막 심한 그러한 6시간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영, 죽은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와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날마다 그분 생활 속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며 내 영혼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교제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평강 있고 영광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아니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라 하는데 살리시는 분이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사업이 살지 않고 내 인생이 괴롭고 공고한 일이 있는데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살리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건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 나중에는 정말 큰 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집안이 이런 형편없는 집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복되게 주셨구나. 막 감격하고요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국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가정이나 국가는 30년, 5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국가도 살고 개인도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에게 빨리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 빨리 나에게 절망해서 구원해 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래요. 주님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내 가는 길을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간 사람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마치 성소의 제단불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로 제단불을 붙잡는 자는요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반역해서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불을 붙잡으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아직 왕권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서열 보면 자기가 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요 왕이다로 이게 선포하고 막 잔치를 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아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아니고 사무엘이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솔로몬에게 왕관을 주셔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반역자입니다. 이때 이 아도니아가 내가 살 길은 제단불에 들어가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는다 하면서 붙잡았을 때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도니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렇게 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붙잡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요. 주님,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책책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보다 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붙잡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드렸는데요. 부부가 서울대 약대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약대 나와서 외국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승승장구한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 총 책임지는데 독일에서 온 사람하고요 같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실직되고 독일 사람이 승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회사에서 결국 사표 낼 수밖에 없고, 사표 내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사업을 한다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는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아들 책상까지 다 팔고요, 집도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형님 집에 가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가고, 아들은 기숙사에 가고, 딸은 이모 집에 가서 각각 흩어져서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보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뿔뿔이 의져 살아야 됩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요, 종로의 큰 약국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한 지 며칠 지났는데 높은 선반에 있는 약을 끄집어내다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갈비가 3개가 부러져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몸이 좀 성한 후에는 차를 몰고 그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 때문에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도 같이 새벽기도를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말합니다. 제가 분당에도 약국을 하나 했는데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약국을 2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사님이 그 분당에 있는 약국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돈 없어도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서 이렇게 갚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졸지에 그냥 분당에 좋은 약국 하나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요, 도저히 길이 없을까 해서도 길이 없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는 가로 세로 있는 것이죠. 가로도 길이 있고, 세로도 동서쪽으로 길이 있고, 남북으로도 길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에는 사방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문 닫아버리면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열면 인간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요, 정말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 절대 권력을 가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그 주님 붙잡으시면요, 내 인생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5월 31일 날, 30일 날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그 부모가 이제 멕시코에 살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집 간다고 멕시코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비행기가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나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오도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요, 우리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열리지 않을지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이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재단불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중, 이 12년 동안 혈중 여인,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이제 마지막 이제 죽는 방법,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잖아요. 그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고통받은 그 모든 질병이 떠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절대로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지키는 것도 아버지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아버지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말씀을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닫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 붙잡는 자를요, 아무리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붙잡기만 하면 사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200년, 한 20년 전에 덴마크가, 그 당시에 덴마크가 큰 나라였습니다. 독일을 공격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보상비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덴마크의 좋은 땅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농사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남은 땅은 막 아주 형편없고 구름지고 또 자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완전 도탄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낙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른디 목사님이 일어나서 우리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살려주신다. 밖에서 잃어버린 것 우리 안에서 찾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셔서 지금은 얼마나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덴마크가요, 국기를 만드는데 십자가로 만드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붙잡고 늘 하루에 시작할 때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낮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주님 기억하며 우리 주님 말씀도 있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시작하고 저녁에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정말 알곡과 찍주니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오늘날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요, 중국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에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나도 코로나 걸려요. 감기 걸리고요. 암에도 걸리고요.
질병도 걸리고요. 사고도 다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어디에 차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건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사건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고 저 영혼이 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후에, 환난의 후에, 고통의 후에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시오. 그래,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 주셨어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친 것처럼 나도 지고 나가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요, 참 그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이사야 3장 24절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었어요. 그 인생이요,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요, 아름다운 모습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그 썩은 냄새가 난다. 향기로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죽들은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노끈이 연약하잖아요. 그 인생이 든든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노끈처럼 연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며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많은 털, 아름다운 모습인데 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옷이 화려한 옷을,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은 무엇입니까? 장례식 옷이, 슬픔의 옷이죠. 정말 고통의 옷이고 정말 그런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이 슬픔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수치로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존경받고 사랑받고, 당신 자녀도 잘 되고 다 사업도 잘 되네 하고 막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정말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정말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대 인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슬퍼하는 자에게, 과거에 내가 슬픔이 있었는데 예수로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관, 영광의 멸관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죄 대신, 과거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런 슬픔이 있고, 주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축복의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이제 찬송의 옷,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있도록 만드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근심 대신에 이제 기쁨을, 의의 나무를,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정말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자꾸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져요. 빨리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리 어려움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힘쓰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려고 내가 큐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셨어. 그걸 물어버리니까 막 불뱀이요, 물으면 그 독이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병을 치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어요. 장대에 놋을 달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지파들이 가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 놋뱀을 보시려 했습니다. 그 말씀 믿고요. 나와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하나 다 죽지 않고 정말 치료받고 사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는 정말 영원히 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요, 아들이 없는 자는 그에게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63편 8절에 말씀하시길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했습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가까이 하고요,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자주니 그 누가 해칠 자가 있으며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을 꼭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맛을 봐야 돼. 맛있는 음식집의 맛을 보면요, 우리가 자꾸 그 집에 가고 싶어. 야, 그 집 맛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맛을 보는 사람, 구원의 맛을 본 사람,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우리 주님을 찾게 되고요, 자꾸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되고요, 자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아 아는 그런 하나님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내가 봉사의 맛을 보고, 아, 하나님 봐,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축복하셨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네. 내 가족에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할 수는 용서하니까,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니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네. 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맛보면요, 경험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더 찾게 되고 주의 말씀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으면서 체험한 것처럼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사건 만나면요, 또 하나님 과거에 해결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교회에서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보고 주셨네, 체험하게 되는,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내가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자꾸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내가 자꾸 전도의 축복을 맛을 본 사람은요, 전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또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대 교수인 앤디 황이라는 교수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17살에 미국으로 가서 고생 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원서 냈는데, 여러 곳에 원서 냈는데 원서가 다 취직되지 않아요. 골드만삭스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이분이 학교에서 그냥 미리 지원할 수 있어서 그냥 팩스로 이래 원서를 보냈어요. 다른 데는 다 불합격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온 거. 그래 이분이 전화했어요. 아니 왜 당신의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도 연락이 안 오느냐 했더니 우리 프린트가 고장나서 마침 당신 이름만 나오고 밑에는 이 이력서 내용이 되지 않아서 연락할 길이 없는데 연락 와서 참 고맙다. 당신 한번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면접 날짜가 이미 지났지만은 와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밑바닥이니까 지하에서 살고 벼룩이 있고 이가 있고 정말 옷도 제대로 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런 정말 처량이 있는데 면접 보러 가는데 옷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허름한 옷을 입고 갔더니 자기는 골드만 써서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 회사에 가보니까 빌딩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 자기를 면접 가러 가는데 자기 입구부터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면접하러 왔다가 하니까 면접했는데 이분의 그 보더니요. 특별히 채용되었어요. 6년 동안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첫 번째 월급이 막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이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6년 다녔는데 이분이 일본 출장 갔다 오다가요. 요즘짜리 그 1,000원 파는 그 있잖아요. 뭐죠? 다이소. 다이소를 미국에 채렸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6개월 만에 해가지고 지금 6년 벌었던 거 다 망하고 해서 8천만 원 빚까지 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 주셔서 좋은 회사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회사에 바쁘고 하나님 형식적으로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형식적으로 섬겼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한 2년만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조청년 선교 훈련을 받고요 일본의 조청년 그 학교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이서 새벽 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그렇게 뭐 3대 치고 뭐 할지라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할지 모르니까 5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또 이미 또 선교 싸웠는데 기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또 목사님 계신데 빨리 갈 수도 없고 눈치 보고 가다가 그냥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하고 신의 은사가 임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절촌 아이들 2명 했는데요. 막 얘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얘들이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 40명이 되고요. 막 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연세대학에 이제 교수로 와서 이분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왜냐 목회자 자녀는 목회자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상처를 받은 거지. 또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상처받고 또 장로님과 믿음 좋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들이 정말 밖에 나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고 상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끝에 가서 말합니다. 그 사유자가 물었어요.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당신 연봉을 5억 준다고 할 때 가겠냐 할 때 이 사람은 단호하게 그 자리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5억을 주고 10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상담해주고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좋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있는 삶은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과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형수와 무기수와 어떻게 다르냐? 사형수는요 내가 매일 아침에 10시쯤 되면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늘 초조한 거죠. 그래서 죽을까 싶어서 다 하루하루 정리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수는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냥 지내고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언제 감형받을까 하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기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형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가시면 나는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 나간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형수처럼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복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사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고 정말 십자가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셔서 한 주일 동안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십자가의 큰 은혜를 맛보며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사온데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주님으로 날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맛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인생도 모든 부분에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아버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여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멈출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얻은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한 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신 은혜가 한 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떠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교회와 선교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